이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넉 달쯤 됐나요? 그렇죠. 뭐 격주로 했으니까 한 5달쯤 된 것 같은데요. 어때? 재밌었습니까? 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우리가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행복했고 오늘 또 행복하면 우리가 잘한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선운사에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사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출가하실 뜻을 가졌던 것.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문제,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출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도대체 부처님이 왜 출가했냐, 또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해답이 뭐냐,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해답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쉬운 말로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문제의식이 생사 문제라는 말이 뭐 좀 우리에게 딱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서 닿는 그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사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사 문제를 부처님이 해결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도 80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뜨셨어요. 그건 뭐 해결한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생사 문제라는 것은 생사는 괴로움이다.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괴로움 많죠. 제가 요즘 이제 좀 배탈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배가 아파요. 이것도 고통이에요. 괴롭잖아요. 불교 공부하니까 싹 나서 버리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부처님도 열반하시기 전에 심한 복통을 참으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시거든요. 그럼 뭘 해결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응?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교를 또 수행하면서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아까 이제 스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막 세간을 뛰어넘어서 수다원 사다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막 성취를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수다원이 뭔지, 사다함이 뭔지, 아라한이 뭔지, 아나함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그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냥 막 수다원이 되면 뭐이 된다, 이런 애매한 생각.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깨달아갖고 좋다고 선전을 해도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불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남 따라다니면서 누가 뭐라 하니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건데 과연 거기 보니까 그 길이 있다? 그럼 가는 거고 그거 보니까 아니네 싶으면 안 가는 거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부처님이 항상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였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처음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건 춘경제 이야기예요. 춘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무 아래서 이렇게 탁 명상을 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미륵사유방가상의 원형이르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태자사유방가상이에요. 그게 이제 미륵은 뭐예요? 미래의 부처님 아니에요. 이제 부처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민이 뭔 고민이냐? 그러면 첫째는 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에요. 부처님 어려서 부처님이 이제 왕자로서 궁궐에만 있을 때는 다 똑같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춘경제라고 해서 드디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속 세상을 나가 보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선 태자의 수레를 끄는 사람부터가 이게 불평등하잖아요. 누구는 말 타고 가고 누구는 고삐 잡고 가고.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막 농사진이라고 농부들이 막 땀을 밟을 흘리고 막 짐을 짊어지고 하는데 태자가 볼 때는 난생 처음 보는 일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히 살아야 될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니 안 본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나는 돈 있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나는 권력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래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그 사람은 그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돼요? 응? 부처님이 처음에 보았던 세상은 평등하지 못한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또 춘경제 구경을 하는데 이제 농부들이 모두 이제 막 논을 갈 거 아니에요. 논을 가라고 보니까 거기서 지렁이니 군뱅이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좀 살자고 막 저것들은 저렇게 막 파괴해도 되는 거야. 저것들 저렇게 막 죽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굉장히 순수한 입장이죠. 지금 정말 순수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나 살자고 막 저는 죽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막 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저놈들도 살라고 바둥바둥 하는데 또 그놈 와서 쪼아 먹고 앉아 있으니 그걸 또 이제 매가 와서 채가니까 뭘 받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막 살라고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이 사륙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왜 모든 생명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거기 부처님 춘경제 이야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해결할 길이 없을까?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이 태자는 이제 뭐 잔치 춘경제라고 하면 엄청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축제가 이제 싹 입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재미야 이게. 그리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무 밑에 가서 도대체 왜 이래야 되냐?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서로 엉망진창해야 되느냐? 그래 이제 경에 보면 나무 신이 처음에 이제 그늘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늘이 옮겨가죠. 해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 그늘은 동쪽으로 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달타가 앉아있는 나무는 그늘이 안 움직였대. 왜냐하면 나무 신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유를 방해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잘 하시라고 그늘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생각이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냐. 그리고 이제 시달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가를 결심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그런데 시달타가 찾은 해답이 있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거나 자연계를 보더라도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여겨져 왔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에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사실은 자연계보다 더 무자비한 곳이 인간계예요. 당장에 지금 직업을 잃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 돼갖고 돌아다니면 그놈이 사는지 죽은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행히 어떻게 그래도 그 자본주의 끈아불의 어떤 끝에서 돈줄이라도 하나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명 부지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불안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속에서 무엇이 나더라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요즘 우리가 노예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옛날에 노예는 지가 노예인지는 알고 노예짓을 했어. 지금 노예들은 지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노예짓을 해.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야. 자기가 노예일 때는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이라도 해요. 근데 노예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세상이 벌어졌을까요? 부처님이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것은 우리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로부터서 비롯된 것이다. 뭐가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각각이 개별적인 존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다.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지. 나하고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있어도 세상 있고 없어도 있고 나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있든 없든 세상은 있는 거 아니요? 나는 거기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이제 이거부터 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너는 나고 나는 나 아닙니까?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서 내가 산다면 나는 너를 죽여야지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인 거예요. 실제로 그 사유 구조 속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나는 우선 내가 살아야지. 여기에 무슨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이제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윤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할 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막 절대적인 윤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았던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뭐가 나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없다고?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그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놈이 나의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게 나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응?
그 이제 부처님이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그냥 나는 불교 수행이 막 특별한 것처럼 불교에만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 우리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이 혼자 세상에 탁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 몸이? 그런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밖에서 영양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와서 쌓여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내 몸이 내 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밖에서부터 오는 음식들이 다 내 몸이 되는 놈들 있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먹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다 썼던 몸을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땅으로 가죠? 땅에 가면 다 거름된다고. 그렇죠? 거름되면 다 이게 또 음식돼. 음식되면 또 내가 먹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내 몸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로 한정해버리면 주한한 몸이지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옛날에 살았던 생명들이 이어서 오늘 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미타불이에요. 무량수열에 우리가 각자 다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다고 해서 죽음 없어지면 아주 없어지냐면 아니요. 또 여러분들의 몸은 또 거름돼 가지고 또 딴 놈 몸으로 갈 거예요. 이제 어느 몸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다 가게 돼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정신이라는 놈은 딱 막 전생에서부터 이생에서 하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건 정신 영혼이라는 놈이 있는 것 같죠?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식이 그런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부처님한테 혼짝이 났어요. 어디 그럴 리가 있냐. 나는 이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지 이놈이 뭐 이생에서 저생으로 돌아다닌다고 한 적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여러분들의 당대에 만들어진 의식이 아니에요. 인류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의식이 오늘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의식 속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부처님의 생각도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교도들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신이든 육체든 간에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연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광범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흘러가는 큰 생명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어요? 이놈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존재들을 막 적대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라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 네가 필요해서 산다면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생명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전생당을 보면 그냥 누가 원하면 다 줘버리고 죽어버리더라고. 그런 거 보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지 마음대로 죽도 못해. 왜냐하면 신이 준 생명인데 네가 마음대로 죽냐? 그건 안 되지. 신이 거두가야 돼. 근데 불교는 그래 안 해요. 그 부처님 전생당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호랑이가 이제 새끼를 낳고 이제 동굴에 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냥을 못 나가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수행자가 눈길을 가다가 이제 눈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불쌍한 거야. 이놈이 살아야 될 텐데 이놈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새끼까지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서 이놈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에이
나를 주자. 그래가지고 호랑이 입에다가 자기 이제 몸을 집어 넣었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파갖고 넣어줘도 못 먹어. 그 넣기야 이놈이 힘을 탁가 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피를 내가지고 일단 피를 이제 입에다 넣어주니까 호랑이가 피를 먹고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덥석 잡아 먹었다는 것이야. 그것이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불교 입문해가지고 뭐 부처님 전생담들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좀 잔인한 이야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응? 말하자면 이제 부모가 왕자로 있을 때 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쫓겨가는데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못 찾고 먼 길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갖고 온 식량이 다 동나가지고 부모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어떻게 해야 이 부모를 살려서 무사히 이 망명을 할 수 있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몸에 살을 이제 날마다 한 점씩 띄어가지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갔다. 휴공분. 식인종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때는 참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명이 이제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너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과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나올 수 있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해서는 도저히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순신 장군.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일신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또 이순신 장군 따라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개인주의 한다면 가능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감동이 되면서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 이제 연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 버리고 가면 항상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선운사 집중 수련회 갔었죠. 내가 가서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더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저런 어떻게 상대방에게 뭔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 왜 내 자리가 좀 나쁘냐, 왜 내 음식이 나쁘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기분이 좋았죠. 크게 깨달아가지고 뭐가 되어봤자 이런 생활을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큰 도를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큰 훌륭한 성자다. 나한테 복장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산다면 그게 권력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요. 정치 권력이 끌고 가는 것이나 종교 권력이 끌고 가는 것이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연기에서 보면 요즘 이제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이론이 이제 나왔죠. 제가 번역한 책에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는
모든 존재는 시스템으로만 존재해요.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놈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이 존재들을 객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켰기 때문에 인과율 자체가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려면 나보다 앞서서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해갖고 내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은 시스템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아무리 작은 것도 시스템으로 존재하면서 큰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또 시스템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전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인과 동시에 지구는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보고 이제 생태라고 생태학이라고 하고 생태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생태계를 보게 되니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슴들 잡아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약육강식이죠. 그쵸? 근데 더 큰 눈으로 보면 사자가 사슴을 안 잡아먹으면 아프리카 생태계가 괴멸한답니다. 놀랍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이 사하라 사막이 아주 비옥한 초지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하라 사막의 그 옛날 그림들을 보면 거기서 그 방목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나온대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사막이 됐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염소를 너무 많이 키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풀이 사라지니까 먹고 살 풀이 없으니까 양들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것도 죽어버리고 사막이 이제 계속 팽창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대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개체수가 줄어든 만큼 소나 초식동물들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초식동물들의 수가 증가하면 초지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초지가 없어지게 되면 이놈저놈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는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알고 보니까 살리면서 먹는 거야 이게. 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나라는 걸 집착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또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죽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안 죽으려고 발바닥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보람 있는 일이 있으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죽는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더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그때 막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 와불고 해가지고 70, 80 먹고 그 살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순신 이름이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전장터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걸 하고 마지막에 적탄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내 죽음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죽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다음 일을 걱정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왜 남은 건 감동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러한 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불교를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내 개인적인 걸 가지고 성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내 몸에다 아무리 공력을 들여봐야 죽을 때는 송장되고 마는 것인데 결국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송장으로 내가 송장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내 인생이 송장 만드는 것으로 평생 산 것이 결국 송장 하나 만들자고 하는 짓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 그건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지 일신을 위해 산 사람이 마지막 얻은 결론은 송장이에요.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산 사람은 안 죽어. 이게 법신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이는, 몸뚱아리는, 육신살이는 허망한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법신살이다.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살이 친견한다 그러면 막 가서 뭐 가짜예요. 요즘 진짜 살이 없어요. 부처님 진짜 살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막 부처님 살이다 해가지고 막 사방에 탑을 세우고 별짓을 해요. 그건 다 하면서도 이 법신살이를 모시는 이 자리에는 안 와. 응?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자리가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는 자리예요. 이 법신살이를 모시고 불경 내가 번역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내 말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경에서 본 말씀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 내가 깨달았다. 내 이야기다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모신 자리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이중표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중표를 모시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 자리가.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설법을 한다 할 때는 사실은 설법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은 안 돌아가신 거야. 상주하는 부처님의 몸은. 그러겠죠? 불법이 살아있는 한은 부처님은 상주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은 상주, 불신 상주설이라.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이제 불교를 딱 요약하니까 고집멸도 사성지에 보면은 고집이 있죠. 고집이 12연기잖아요. 멸도는 요거는 유전문이고 요건 환멸문이죠. 유전문하고 환멸문은 구조가 똑같아. 하나는 모르고 살면 유전문이 벌어지고 깨닫고 살면 환멸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중생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곧 부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거예요. 탐진치를 떠나서 보살의 원력과 자비의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한 발만 뒤로 돌아보면 그대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5원에서 5분 법신 이야기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5원이 없으면 5분 법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없이, 여러분들은 색신이 없이 계율 지키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없이, 여러분들은 선정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 없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욕 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식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탈지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탐진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또 문제는 뭐냐면 탐심은 허망한 자아를 붙잡고 사니까 탐심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 이 탐심은 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들이 원력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옛날 어떤 친구가 내가 이제 불교 온다고 하니까 야 불교는 뭐 욕심이 없어야 된다 하더만 불교에서는 막 뭐 원을 일으키고 막 그러더라. 그건 욕심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아 욕심이야. 질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욕심을 지 일신을 위해서 욕심을 일으키면 탐욕이라 그러고 온 우주 법계가 다 나와 한 몸이다.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체 중생을 다 고통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애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제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얼른 이놈을 좀 고쳐야 되겠다. 왜 내 몸이니까. 다른 사람 몸에 지금 뭐 배탈이 나는데 내가 그 생각이 가겠어요? 좀 짠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막 내가 지금 막 오늘 아침에 이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도 받고 약도 받아갖고 왔는데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모든 중생들을 내 외아들 라울라 보듯이 한다. 모든 사람. 근데 보니까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 몸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지극하더라고. 그 부모 마음이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바쳐요. 그런 일들 많아요. 나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픈 건 그래도 좀 잘는 안 한데 얘가 아프다 하면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어쩌는지 내 정신이 없더라고. 이게 부처님은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생각을 가져버리면 여러분이 부처란 뜻이요. 못 가져서 문제가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아. 근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쓰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이제 큰 세 가지 불교의 큰 그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은 뭐였냐면 첫째는 원력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래서 이제 저는 원력과 자비와 지혜가 불교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제가 그 불교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 사홍서원이죠. 우리 불교 공부하면 처음에 삼귀하잖아요. 마지막에 사홍서원 하잖아요. 가운데 반야심경하고. 이거 참 기가 막힌 구성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삼귀할 때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피난처를 찾았잖아요. 그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해서 이게 반야심경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원력을 일으켜서 살아가게 되더라. 사홍서원 아니겠습니까? 원이라는 거하고 탐욕이라는 것의 차이를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무엇이 원력이고 무엇이 탐욕이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일체 중생을 건지오리다. 그게 좀 현실감이 옵니까? 입으로는 일체 중생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지만 말로만 하고 앉았지 전혀 실감이 안 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일체 중생을 건지는 마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 그러면은 의사는 뭘 의사라고 그럽니까?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의사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의사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막 의대 보내려고 할 때 너는 정말 의술을 익혀가지고 병든 사람을 잘 치료하도록 해주라. 이렇게 원을 세워갖고 보냅니까? 아니면 너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 좀 호강 좀 시켜주라 이럽니까? 돈 잘 벌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돈 잘 벌어서 호강 시켜주라고 의대를 보내고 있으면 탐욕이고 너는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원력이야. 이게 의대에 보낸 것은 똑같다니까. 원으로 보내냐 탐욕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탐욕으로 보낸 사람은 뒤에 가서 배신감을 느껴. 왜 배신감을 느끼냐. 저놈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놨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마누라하고만 좋아지는 거? 예?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자식 나쁘게 대하버려 이제. 그래 안 그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위를 의사를 얻어야지 아들 의사 해봤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더라고. 그죠?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 자식 가지고 뭐 장사로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리석은 생각, 지극히 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탐욕심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산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를 너는 참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요즘 보니까 또 병원에 가면은 또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주더만. 그잖아요?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요. 그렇게 막 인권으로 오고 막 생명을 중시한다 하면서도 돈 없는 놈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아요. 일단 접수부터 해라 하더만. 이게 접수가 안 되면 들어가들 못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자본주의가 말로는 별짓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걸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해서 돈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인도가 지금 유럽하고 EU하고 지금 FTA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에 지금 환자들이 들고 일어섰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 왜냐 그러니까 인도가 세계의 약국이라네요. 불치병 환자들 지금 우리가 에이즈니 뭐인 해가지고 아주 이 백혈병이니 하는데 먹는 약 있죠. 이게 원가는 몇천 원 돼도 않은 것을 몇십만 원씩 받아버린대요. 수십 배 내지는 수백 배를 받아서 제약회사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이 의약품에 있어서는 특허권이 없어. 인정이 안 돼. 이게 참 인도 같은 나라더만. 인도다운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약을 복제를 해버려요. 근데 말하자면 카피를 해갖고 쓰는데 공정만 약간 삐뚤어 놓으면 된다네. 똑같이만 안 만들면 된대.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인도에서 사다 먹으면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저렴하게 살 수가 있대요. 네. 그 부자 나라에서 그 제약회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인슐린이 의술린이 오고 앉아있으면서 그 비싼 그 약을 가지고 병이 걸려도 돈 없는 놈 죽어라고 내팽개치고 있다가 인도에서라도 약을 구해다 먹은다 하니까 그놈도 못 오게 막으려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게 과연 인간다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비인간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무섭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막 황우석 박사 막 있었죠? 그때 내가 우리 불교계에서는 황우석 씨가 또 막 절에 다닌다 하니까 절에 또 큰 영웅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막 후원하고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우석 씨를. 참 답답한 일이요. 저보고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좀 논문을 써가지고 황우석 박사 그 난자 뭐 이런 거 난자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논문 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제 황우석 박사가 생명윤리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윤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생명윤리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또 종교라는 이름이 또 세속에서는 또 솔찬히 또 이게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나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황우석 박사 면죄부 하나 했으면 하고 나보고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해 주라 그랬으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속이 보이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버려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어서 했어요. 논문 제목이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사견이다. 어떻게 생명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명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더 큰 눈으로 보면 이 연구의 지향점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정말 병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수십 번도 던진 사람이다. 우리 불교는 생명을 해치냐 안 해치냐가 아니라 자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 고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안아주느냐, 이게 생명의 기본 원리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연구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담보될 때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다뤄야지, 생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보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논문을 끌고 가버렸어요. 이게 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나는 원고 의뢰를 받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난자가 아니라 사람 몸을 갖다가 자기가 원해서 기증한 사람이 나는 내 몸을 갖다가 여러 사람을 살리려면 내 몸을 내가 바치고 싶다고 해서 그 너 기증받은 몸을 가지고 뭘 만들어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한다 해도 그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건 조금 더 윤리적인 문제가 안 된다. 부처님은 막 그랬잖아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 부처님은 호랑이 살리려고 자기 몸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 난자 하나 갖다 준 것 가지고 무슨 생명 윤리에 저촉이 되니 많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나는 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연구가 과연 되겠나?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황우석 박사한테 그렇게 열광했어요? 황우석 박사가 연구 성공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부자 나라가 된다. 왜냐하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이 약만 잘 팔아먹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골고루 분배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한테 갑니까? 지금 삼성이 돈 많이 벌어갖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현대가 나눠줬어요. 그거에 되면 돈 번 사람만 돈 벌고 없는 놈은 또 병원 앞에 가서 그것도 얼마나 비싸게 받겠어요. 그거 에이즈 추리해줘도 그렇게 비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는 원력과 탐욕은 참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력으로 사는 사람은 의사가 돈벌이가 의사인 사람은 의사 되고 나면 공부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 따불면 그놈으로 돈 벌기 바쁘지 연구 안 해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의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탐욕을 키워주지 말고 원력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너 법관이 되어라, 법대를 가라 그럴 때도 너는 법대 가봐라.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법의 힘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식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러게 하고 있는데 막 너는 왜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나한테 뭐 안 해주냐 그러고 서울 허겄어요? 안 하지?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 사이도 좋고 모두 행복해진다니까. 나는 이제 원력과 자비와 지혜. 여러분들은 화나는 마음이 탐욕 때문에 화가 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원력을 갖게 되면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불행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 자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찰을 통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한 생명이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길을 밝게 비춰보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와 공과 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그러고, 그러한 지혜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길을 정하는 것을 보고 원력이라고 그러고, 그 원력을 실천해가는 큰 힘을
자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큰 원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이, 새로운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실천이야. 이제 무아라고 해서 나 없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 없다고 하는 무아는 그런 놈을 죽여도 된다니까. 뭐 나 없다는데 죽고 살려면 어디가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무아라는 것은 참된 나예요. 연기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원을 세운 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이제 저 나름대로는 또 깜냥 또 원을 세운 거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부처님 은혜로 잘 살았죠. 나도 또 뭐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또 불교 공부하는데 저 사람이 또 뭐 불교 공부도 괜찮게 한다는 이름도 듣고 나름대로도 얻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뭔가 이제 인연 닿는 대로, 저는 욕심은 안 부립니다. 그냥 뭐 하나 오면 한 사람, 둘이 오면 두 사람, 우리 오는 대로 인연을 지어가다 보면 이제 적은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또 겨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일단 시작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 훌륭하신 또 해량 스님이나 우리 정수 스님, 이런 스님들이 동참해 주시니까 저는 더욱 힘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쭉 해서 서로 원력과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